11월 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다시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욥과 친구들의 2차 변론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3차까지 나오는데요. 저희가 1차 변론을 살펴봤고 이제 2차 변론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1차 변론에 이어서 2차 변론에는 좀 더 격앙된 모습으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충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도 계속해서 반박하면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차 변론에서도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주장은 결국 처음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또 나머지 친구들과의 주장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격앙된 모습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들의 주장, 엘리바스의 주장과 그 나머지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같은 생각이에요. 욥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자기가 직접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자기의 지금 고난을 이해하면서 이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어야 된다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주실 때는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고난이 주어지고, 그리고 복이 주어질 때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복이 주어지는 이런 원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욥에게 이 원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단정을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뭐 없는 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를 드러낸다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질문해도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지금 대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모르는 거죠. 친구들은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정하고 너 잘못이다, 너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인을 지금 욥이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의 간구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욥이 지금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자신이 아닌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건 죄 때문이든 아니든 그건 친구들도 또 예전에 자기가 이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생각으로도 이건 확실한 거죠. 근데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이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악인 대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악인은 아닌데 악인 대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악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지금 잘못 행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쭉 지금 욥의 주장의 논리의 근거입니다. 그걸 좀 잘 아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논리로 친구들과의 두 번째 논쟁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한 대답인데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땅을 의인화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이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듯이 이 욥의 억울함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를 소망하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 호소한다.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에서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무죄한 자의 피가 하늘을 향해 호소한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욥은 자신의 무죄함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호소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이 지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주시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뿐도 증인이면서 중보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 욥이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결국 이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 친구들이 나를 지금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친구들이 조롱하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재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요청하고 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해 호소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 원인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면서 중보자이라고 확신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 이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매달리고 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 생명이 다하고 있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호소도 합니다. 22절부터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제 죽을 날이 점점 이 고통이 끝날 날이 다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생명이 지금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은 계속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해달라고 중재해달라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빨리 이것이 끝나기 전에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은요. 그 다음 이 증인이 되달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요청하는데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담보물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담보물을 자기를 중재해 줄 것을 증인으로 서줄 것을 또 구해 줄 것을 좀 담보물을 달아 주셔서 내가 지금 생명이 다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점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고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증명할 수 있는 담보물을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재미난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 있고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욥이 잘못했든 아니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하나님이라고 욥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요청하면서 또 담보물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욥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 고난이 욥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그 원죄가 이어져서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런 증인과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담보물이 되셨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아예 담보물이 되주신 거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이 인생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삶의 고난,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인으로 중보자로 담보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이 이야기가 이 간구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 욥은 지금 답답하지만 우리는 그 답답함을 이미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연결해서 보시면 좀 더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내일 또 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반복해서라도 좀 더 깊이 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답답함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증인 되시며 중보자 되시며 담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